자, 이 시간은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한 절만 역시 봉독합니다. 3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남은 여러 중에도 거듭남 못 들으신 분이 있긴 있네. 거듭남에서 못 들으신 분이 있네. 거듭남은 아마 제가 두 번인가를 했을 거예요. 그동안 한 게. 근데 막 동영상에 올라있는 것은 아마 거듭남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동영상에 올라있는 것은 거듭남에 대해서 올라있는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거듭남은 하여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거듭남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을 오늘 다시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듣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만은 가끔 전화로 연락되는 분들 중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아는 거듭남에 대해서 아는 지식의 수준이 너무 황당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살펴본 것이 뭘 살펴봤죠? 잉태의 고통을 살펴봤죠? 이 잉태의 고통은 사실은 거듭남이에요. 잉태의 고통은 사실은 거듭남이거든요. 잉태의 고통을 자기가 겪어보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데, 그럼 왜 인간에게 하나님은 거듭남을 주셨는가 하면은 역시 근본은 창세기 3장에 이사의 타락이에요. 이사가 생명과를 먹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그것을 괴상한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마, 니고데모야. 그런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죠. 너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너 저기 하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내가 목회자 아니냐, 목사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거듭남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3장의 내용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듭나는 것은 뭘 얘기냐면 니고데모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니고데모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면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이 위에서 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위에서 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들었을 거라면 똑같이, 물론 그 말을 니고데모나 예수님은 원혈통이 어디 혈통이에요? 원혈통이 어느 혈통이에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어느 혈통이에요? 히브리인의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 히브리 말로 자기네들이 본방언으로 말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아마도 본방언인, 즉 자기네들의 말인 히브리어로 말했을지도 몰라요. 현재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금 헬라어본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 헬라어본을 우리는 번역한 우리 한글본으로 보지만 2000년 당시에는 어쩌면 예수님도 니고데모도 히브리인, 혈통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말했을지 몰라요. 그것이 당시의 공통어인 헬라어로, 오늘날은 영어가 우리 국제적인 통용어죠, 공통어죠. 그래서
그렇게 오늘날은 영어로 기록하면 다 누구든지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이 그때 당시에 헬라어로 기록한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란 다시 나음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거듭나음을 받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다시 나음을 받느냐. 무엇을 다시 나음을 받느냐. 자, 우리가 이제 그 나은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거예요. 뭘 거듭나요? 겉사람 아니고 속사람 거듭납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뭘 보냐면 겉사람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속사람은 누구나가 다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좀 오늘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럼 겉사람은 있고 속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했는데 지금 겉사람은 여기 지금 성경은 겉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말하죠. 자, 그러면 겉사람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럼 속사람은 누구나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사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왔냐 땅에서 왔냐 No thank you. 누구나 속사람 다 있습니다.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 다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바로 앞 시간에 한 얘기로 하면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똑같이 다 가지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어떠냐면 사람은 신이다. 사람은 신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요게 신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 썩어질이 살덩어리 고깃덩어리가 신이 아니거든요. 따지면 이 육신이 몸은 뭐에 불과해요? 이 몸은 허수아비 꼭두각시예요. 사실은 이 살덩어리는 꼭두각시라고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꼭두각시 배웠어요? 꼭두각시가 뭐가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가 뭐예요? 우리 국어 공부해야 되는데 나 지금 꼭두각시가 뭐예요? 형체만 있지. 이거 모양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이게 꼭두각시가 모양만 있어. 뭐가 없어. 알맹이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를 못 움직이는 게 꼭두각시예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허수아비. 조종을 하는 사람과 조종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종을 당하는 사람이 꼭두각시예요. 누구는 누구의 꼭두각시야. 이런 말을 우리 가끔 듣고 또 우리가 하죠. 그런 말이. 야, 너는 누구 꼭두각시냐? 이런 말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두각시라는 것은 자기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자기 정체성이 없이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이 꼭두각시의 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겉사람은 다 있는데 속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속사람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앞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 해산이 필요하다. 해산이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기존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빼내야 되거든. 이걸 속사람을 기존에 있는 속사람을 빼내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거든. 하나님의 영을 이 속에 다시 집어넣을 수 있거든. 이 자리에.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럼 강의 끝. 거듭남 강의 끝. 됐죠? 더 알아볼 거 있어요? 그러면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거예요? 즉 속사람,
기존 속사람을 제하고 하나님의 속사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뭘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해줬어요? 속사람을 전해줬다고. 야, 그 속사람 아니야. 내가 말하는 속사람은 이거야. 이걸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 첫째, 모세경이 있고 선지서가 있고 그냥 시경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로 이게 구약이잖아요. 이게 구약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됐다고 하는 신약이 있잖아요. 뭐 복음서. 첫째는 복음서. 그 다음에 뭐였어요? 서신서가 있죠. 바울 같은 경우 서신서가 있죠. 그 다음에 묵시가 있죠. 그렇죠? 묵시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행전이 있죠. 행전.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약을 그러는데, 우리가 신약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행전이거든요. 행전. 이게 행전이. 이게 신약 속에서의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신약 속에서의 뭐예요? 이게 신약 속에서 사도행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역사서예요. 이게 사실은 신약의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들이 걸어온 발자취 그 역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복음서, 서신서, 묵시가 다 사실은 역사서예요. 따지고 보면 다 역사서예요. 역사라는 게 뭐예요? 지나온 일이잖아요. 지나온 일이 역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 지금 내가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시작해요. 신앙. 이제 여기가 교회죠. 성경 이게 광야죠. 여기 거쳐서 요단을 거쳐서 어디에 들어와요? 이제 그 진리라고 하는 가나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진리라는 가나안에 들어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했는데,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했는데, 자, 다이를 겉과 속을 얘기합시다. 이렇게. 자, 어느 때든지 겉사람과 속사람을 계속 이어져 온다고요. 계속 이어져 오는데 지금 달라지는 게 뭐만 달라져요? 속사람 내용만 달라지는 거예요. 속사람 내용만. 겉사람은 절대로 그냥 다 쫓아와요. 똑같이 쫓아와요. 예를 들면 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율법 아래 있거나 세상의 유전율법 아래 있거나 진리 안에 있거나 어느 상태에 있든지 간에 변화되는 것은 속사람이 변하지 겉사람은 변화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진짜 겉사람이 변하는 때가 언제예요? 변하는 때가 언제예요? 우리는 성경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출애굽으로 보면 여기가 요단이잖아요. 여기 홍해고요. 그러면 여긴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요거는 장막 벗을 때거든요. 이게 둘째 사망이거든요. 사실은 여기가 뭐냐면 요단이에요. 여기가 진짜 요단이라고.
우리가 영적 요단. 우리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이 요단, 우리가 보낸 현재 이 요단은 의미적인 요단. 요단. 요거는 오늘 지금 이 시간 다루고자 하는 거듭남이에요. 여기가 거듭남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여기는 그럼 뭐예요, 여기는? 둘째 사망, 여기 요단, 여기는 그럼 뭐예요? 여기가 거듭남,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거듭남이에요. 여기도 거듭남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여기도 거듭남이야. 여기도 거듭남이야. 그러면 여기 하나 뭐 있어? 여기 하나 뭐 있어? 세상이 있잖아. 그럼 여기는 뭐,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야? 그 성경상 출애굽서 역사로 여기 애굽이죠. 여기 애굽이죠. 그럼 여기는 실제로 뭐야? 이게 우리가 성경 논리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하면 여기는 유전이야, 유전. 여기는 유전. 여기는 진짜 하나님의 율법. 여기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곳이잖아요, 광야가. 그죠? 여기는 뭐예요? 자기네들 임의로 제 마음 꼴리는 대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유전이에요. 그러면 유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세기부터 출애굽 모세오경에서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쭉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임의로 해놨던 기록이 어디까지 와요? 성경상에서는. 성경에서 기록된 거에서 그 창세기에서 모세에서 여호수아까지만 봅시다. 다른 거 차치하고 모세오경에서 여호수아서까지만 보면 그게 자기네들이 임의로 자기네들이 선한 대로 행한 게 어느 때까지 와요? 여호수아 때까지. 여호수아까지.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자기네들이 그냥 생각대로 자기네들이 선한 대로 자기네 뜻대로 행하였다라는 기록이 여호수아서 말씀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모세 오경 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선한 대로 행하였다는 기록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모세 오경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창세기 6장 1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가 좋아하는 대성을 골랐더라, 이것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들을 취했다, 그래서 아내로 삼았다, 이 뜻을 영적으로 변환시키면 뭘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기네들 마음에 합하는 말씀을 쫓아갔더라. 하나님을 쫓아간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있게 하시고 그때 사람을 악하다 말씀하시고 그때 심판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말씀 여러분들 깨닫는다면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 기가 막히다고 그럴까요? 왜 기가 막히다고 제가 얘기하는지 아시냐고. 지금이 그러한 때거든요. 지금이 여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여자들이 엄청 많아. 너무나도 많아. 아름다운 여자들이. 아이고 홀딱 반을 여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쭉쭉빵빵이야 진짜. 그냥 말로. 쭉쭉빵빵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응? 자기가 보고 듣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다고. 그게 여자들이에요. 그게 여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뜻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쫓아갔더라.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의 교훈을 쫓아갔더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날 안 그러냐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에덴을 통해서 이거 이제 엄청 많이 얘기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안 잡겠지만, 오죽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신이라고 표현한 그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도 이거 하나님 성전 아니라고, 이거 하나님 성전이라는 말을 내가 고집 듣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어떠하면. 그러면 실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을까요? 하나님께 이름을 안 드렸을까요? 기가 막히게 드렸어요. 말라기 말씀을 보세요. 야, 차라리 너희가 성전을 닫고 나한테 차라리 희생을 안 드렸으면 좋겠다. 야, 내 코에서 냄새가 난다. 야, 냄새가 나. 야,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한테 11조 안 드렸어요? 내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고 반박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11조 안 드렸냐? 드렸다. 내가 안 드렸다고 그랬나? 그 글에 11조를 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땅에서 나는 11조는 넘치도록 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는 안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라기 그 3장에 기록한 11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11조 그 11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물과 11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나중에는 야, 너희가 나의 11조를 도적질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 헌물을 도적한 것이 아니라 11조를 도적질했어. 그러니까 11조 가져와. 그 얘기거든. 떼먹은 11조 가져와. 이제 11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가까운 시간에 할 거예요. 어쩌면 바로 다음 주에 할지도 몰라요. 자, 11조를 가져오라고 그랬지 헌물을 가져오라고 안 했거든요. 지금 거듭남인데 이 말씀 나왔으니까 레위기 2장 찾아봅시다. 레위기 2장 13절 빨리 찾아봐요. 레위기 2장 13절. 자, 여기 보세요. 찾으셨어요? 여러분들, 레위기 2장 13절은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빼지 못할지니라. 아마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말씀일 거예요. 레위기 2장 13절.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도적질했다고 그랬어요? 11조를 도적질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11조를 도적질했다고 그랬죠? 이 헌물은 소재물이에요. 헌물은 소재물이라고. 땅의 소산, 썩을 거, 거기에 뭘 빼지 못할지니라 언약의 소금. 이 11조가 언약의 소금이에요. 아멘. 언약의 소금, 언약. 예수 그리스도 베리트. 무슨 11조가 돈이야? 도둑놈들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개 눈에는 똥만 보이느니라. 그 말과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지금 말라기 3장으로 얘기하면 야, 헌물 안 가져도 되니까 11조 가져와. 11조 가져와. 이게 거듭남이에요. 11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11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거듭남이라고. 그러면 이 11조를 언제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자고요.
11조를 낼 수 있는 때. 11조를 낼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가나안 땅에서 3년쯤. 이게 신명기 몇 장이냐? 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나?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왜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네. 신명기 26장 12절. 신명기 26장 12절.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에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이렇게 나왔어요. 언제? 11조 내는 때가 언제? 제3년. 3년. 자, 이 11조 내는 3년이 도대체 뭐가 11조 내는 3년이야 도대체? 11조 내는 11조 내는 3년이 뭐가 도대체 11조 내는 3년이냐고. 그럼 3년마다 내라는 얘기인가? 3년마다 11조를 내라는 얘기인가? 근데 아니거든. 또 매년이거든. 11조가.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11조를 내는데 11조를 떼먹었다 그랬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뭐라고 그랬어? 아, 우리가 어찌 감히 만군의 하나님 것을 떼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아,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것을 떼먹어요. 떼먹어도 사람 것 떼먹지 우리가 하나님 걸 어떻게 떼먹는데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도둑질 했는지 알았어, 몰랐어? 몰랐단 말이야, 몰랐어. 뭘 떼먹었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 떼먹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래요? 11조라고 그런 거죠? 11조. 너희가 11조 때 먹었어. 내가 11조 때 먹었어. 그럼 3년이라고 나왔어요? 왜 3년이 하는 거야? 하필이면 왜 3년? 4년이면 안 돼? 5년이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받은 땅이 어디야? 가나안 땅. 애굽 땅 분배받아서 광야 받아서 가나안 땅 분배받았잖아.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렇잖아. 이게 바로 1일, 2일, 3일이면 하루를 1년으로 여기가 3년이야. 그러니까 11조는 거듭난 자의 것. 이렇단 말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그때에 비로소 낼 수 있는 것이 11조예요. 광야까지는 하나님이 11조 안 받았어요. 광야까지는 하나님이 11조 안 받았다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12지파가 땅 분배 받았죠. 땅 분배 받았죠.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전하는데도 하나님 나한테 땅 안 주시대. 나 땅 한 떼기 없어. 이 집이 지금 여기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지금 땅이 몇 평이 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땅은 있어. 근데 내가 하다못해 그 상추 한 포기, 고추 한 포기, 가지 한 포기 심어 먹을 땅이 나한테는 없어. 하나님 나한테는 왜 땅 안 주시는 거야?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땅 안 주시는 거야? 근데 주셨어, 안 주셨어? 주셨잖아. 어떤 땅 주셨어요? 어떤 땅 주셨어요? 이 땅 주셨죠? 분명히 이 땅 주셨죠? 여기에 뭘 심었어? 여기 뭘 심었어? 이거 심었잖아. 그럼 여기서 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나는 게 뭐예요?
말씀 열매일 거 아니야. 말씀을 심었으니까 거기서 나는 게 뭐예요? 말씀일 거잖아요. 이게 11조라고 이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이게 갈라디아서 나오는 무슨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인가 나오는 무슨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잖아.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맞아? 네. 5장 몇 절이야? 21절부터인가? 몇 절이야? 하여튼. 이거 나온다고.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이게 11조에 이게. 이걸 내라고 하나님이. 말씀에 있잖아. 야, 천지 만물이 내가 지은 건데 내가 뭐가 부족해, 내가.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이 친구들아.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이걸 내라는 거거든. 근데 지금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 보고 11조 내라고 그래? 어떤 사람들 보고 11조 내라고 그래?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세 토막 그림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봤을 때 현재 오늘날 11조를 어떤 사람들한테 11조 내라고 그래? 이 세 토막 그림 중에서. 광야. 응? 광야? 손 들어봐. 광야 손 들어봐. 왜 손 안 들어? 손 들어봐. 애국부터. 처음부터. 아니, 처음부터. 애국부터. 이 사람들한테는 얘기도 안 해.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씨도 안 먹네. 애국부터. 이 사람들만 속아 넘어가는 거야, 이 사람들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해먹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주지도 않고 내놓으라는 게 뭐예요? 철도요, 강도요. 응? 아, 양의 문에 들어가지도 않은데 무슨 뭘 젖 내놔라, 털 내놔라, 가족 내놔라 그러냐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를. 3년 11조, 이게 지금 저 신명기 26장의 말을. 매년 11조를 내죠. 그러니까 3년에는 11조를 내고 또 11조를 낸대. 그리고 이웃들이 다 구제하고 뭐 이런데. 그런 잔치하고. 그래서 또 11. 그러니까 10의 2조죠. 그러니까. 3년짜리 10의 2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도 11조, 여기서도 11조 했어. 여기 1년, 2년 했어. 그리고 3년째 되는 날은 10의 2조 하는 거야. 그 얘기 들어가면. 웃기네. 찐빵, 호떡, 김밥, 배 터지는 소리예요. 김밥은 옆구리 터지고 찐빵이 배 터지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그 이야기는 거예요. 그럼 거듭남을 지금 이 말씀에 비유하면 뭐가 거듭남이에요? 가나안 땅을 확보해 주는 것이 거듭남이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을 확보해 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 애굽 광야를 지나가라 그래야 그런 얘기예요. 지나보내라. 자,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뭘 알아? 성령의 교회에서 음성을 아냐고.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까지 겪어온 바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 말씀을 들려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려. 어디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들려드려.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데 최소한도 세상적인 시간으로 말하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도 1년 반 2년은 걸려야 여기 들어와. 이 말씀이 들려. 11조가 나온다고. 젖이 나온다고. 실제로. 그럼 다 어떻게 되냐? 여기 들어오는 중에 여기도 못 넘어서 여기서 죽어. 여기서 죽어. 여기서.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탄생 잉태의 비밀을 한 게 있어요. 유튜브에 나온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진짜 너무나도 성경적이야.
너무나도 성경적이야. 지금 여기가 사람의 잉태 여자로 보면 여기가 바로 사실은 자궁이거든요. 그러니까 씨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씨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길이죠? 그죠? 자궁까지 이르는 길이죠? 근데 수많은 씨들이 자궁까지 이르는데 거기가 중간에 다 실패해. 그럼 그 씨들이 왜 있느냐? 이 한 씨가 자궁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 정자가 난자가 수정하는 데까지 길이가 17cm가 얼마를 유용을 해야 된대요. 헤엄을 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면 170cm의 장정이 5km인가를 달려가는 그런 힘과 열정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자, 그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기거든요. 지금 여기 시작이 뭐예요? 그 설명을 보면 2억에서 3억이에요. 그럼 하나야. 나라는 하나야. 그래서 성경에 1등 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듣는 말씀이 2억, 3억일지 몰라요. 이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럼 그 중에서 한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된다고. 그 말씀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죽어 없어질 말씀이에요. 내가서 역사를 못한다고 나한테서. 그래서 먼저 지난 수요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출발하는 게 바로 뭐냐면 로고스예요. 얘야 말 좀 잘 듣자. 로고스예요. 여기 도착해야만 요게 레마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도착해야 레마라고.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라고. 요게 후에 뭐가 돼? 아들이 되는 거, 요것만. 요 레마로 변한 말씀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다 레마가 되고, 레마가 다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가 걸려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거듭남의 역사는 큰 틀로 봐서는, 이건 지금 작은 틀인데 큰 틀로 봐서는 요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요 안을 쪼개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뿌려지는 거죠. 이렇게 뿌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뿌려지면 그 중에서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애국교회 같은데, 광야교회 같은 데는 이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없다. 없어. 잉태되는 게 아예 없다고. 근데 사실 잉태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문제가 안 돼.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문제돼요.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호세야 10장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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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절.
그 디무 2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거듭남을 다시 하면 거듭남이 뭐가 거듭남이다?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이 거듭남이다. 근데 실제 가나안 땅이 따로 있어요? 현재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따로 있냐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따로 있냐고. 아니에요. 주인만 바꾸는 거예요. 주인만 바꾸는 거라고. 쉬운 얘기면 여기에 누가 살고 있어? 마씨가 살고 있어. 마씨를 내쫓고 주씨가 차지하는 거야. 이게 출애굽 역사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려 함이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말씀이 내가 애굽에 있는데 말씀이 나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나안까지 이끈단 말이에요. 말씀이 가나안까지 이끈다고. 그런데 실제 오늘날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는 말은 가나안으로 이끄는데 실제 그 내용인즉슨 이사야 29장에서 말씀을 보는 것 같이 어디에? 여기로 다시 주저앉히잖아. 이렇게 돼. 말은 여기로 갔다가 실제로 도착점은 여기야. 이게 불교 용어라서 죄송하지만 도로아미 타불이야. 말은 성경을 읽고 봉독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서 그걸 말을 이렇게 이쪽으로 가, 여기로 가. 그런데 종착점을 보면 다시 여기야. 여러분들 착하게 삽시다. 쉬운 얘기로. 앞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그럼 결국 여기로. 이게 도로아미 타불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군에 안 가셨지만, 여자들이니까 이제 군에 안 가셨지만, 군에 가면 뭘 하냐면, 사격이라는 걸 해요, 사격. 군에서 핵심, 훈련 핵심이 뭐예요? 막말로 표현하면 군에 가서 훈련받는 그 핵심 요지가 훈련받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 훈련의 내용을 들어가면 적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적을 죽이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도 십자의 군배우로서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을 죽여요? 이거 마귀. 이거 죽이는 싸움을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뭐로? 마씨의 총을 바꿔서 주씨의 총으로 지금 바꿔서 마씨한테 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씨의 군병에서 주씨의 군병으로 내가 바뀌어가는 것이 거듭남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 말은 주씨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결론은 마씨란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오늘날이 아니라 성경 역사지만 지금 타락이라고 한 것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가 타락이로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사실은 창세예요. 여기서 실패했잖아요. 여기서 알고 보니까 여기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는 거?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세상 얘기로 하면 무슨 가나안을 어떻게 갈 수 있냐고 어떻게.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하시는 말씀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야, 내가 땅의 것으로 얘기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으로 말하면 네가 깨닫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 3장 지금 그 말씀 뒤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 뒤에. 자,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위에서 왔다. 위에서 왔다. 요것을 지금 수직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수평적인 그림은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늘나라,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난 위에서 났고 너희는 그냥 아래에서 났어. 근데 내가 땅의 것으로 말해도 모르는데 하늘의 것으로 말하면 네가 알겠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하늘의 것이 뭐예요? 하늘의 것으로 말하고 땅의 것으로 말하는 뭐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고. 거듭난 거를 뭐로 얘기하시냐고. 땅의 것으로 설명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을 잘 보세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와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말씀까지 나오잖아요. 야, 성령은 바람과 같다. 그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야, 거듭난다는 말을 네가 기이 여기지 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우리 거듭남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거듭남이 언제부터 있었기에 하나님은 거듭남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기이하게 생각하지 말라. 기이하게 생각하면 이상하다는 얘기인데, 자, 거듭남의 역사 봅시다. 거듭남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창세 때부터. 창세 때 누구 있어요? 아브라함. 전에 생기더라고요. 사례.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아브라함. 사례가 사라. 요 다음에 이삭. 이삭 다음에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 이래 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보여주시는데, 자, 거듭남의 결과가 바로 이삭이에요. 이게. 자, 이삭이 뭐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뭘 하셨어요? 언약. 언약을 썼어요. 이게 언약의 베리트거든요. 자, 베리트는 쪼개다예요. 쪼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쪼개고 보니까 뭐가 나왔어? 어디 갔어? 이삭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같아요. 우리도 지금 영적인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 영적인 아내가 누구예요? 이시아잖아, 하와잖아. 내가 하와하고 살잖아. 내가 하와하고 사는데 하와하고 나하고 쪼개보면 뭐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바위 쪼개. 그럼 뭐가 나와? 생수가 나오죠? 물이 나왔죠? 그 물이 뭐예요? 그 물이 예수예요. 그 물의 상징이 예수라고요. 물 속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물로 나왔잖아요. 에덴의 2장에서.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됐는데 이 속에서 이삭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사라를 반복되지만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그 바울은 뭐라 하면 이거를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 들어간 이 언약이라는 게 바로 뭐냐? 생기라는 거예요.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3장에서 아들을 얻지 못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날 뭐가 필요하다?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거듭남 역사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면 하나님이 거듭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뭐예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듭났다는 출생이잖아요. 출생은 뭐가 필요해? 이름. 내 이름. 출생 신고를 해야 되잖아. 출생 신고를 하는데 이름 없이 돼? 이름 없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냐고. 이름 없이 출생 신고 안 되죠? 그래서 거듭나면, 우리가 세상으로 육신으로 나면 나를 낳아주고 나를 만들고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이름을 지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면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출생신고를 해줘.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면 누가 우리를 출생신고를 해주겠어요? 누가 우리를 출생신고해? 여러분들 쫓아서 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해줘? 목회자가 해줘? 누가 해줘?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기록해 주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기록해 주신다고. 자, 말씀을 찾아봅시다. 이사야 6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5절. 내 종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러면 홍길동, 요거는 세상 이름이에요. 요거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홍길동으로 그럴까요? 아니고, 여기 말씀같이 이사야 65장에서 다른 이름, 홍길동 아니야.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거듭났으면 홍길동이 아니라 어떤 김길동이라든지, 아니면 임꺽정이라든지, 어쨌든 다른 이름이에요. 어쨌든 다른 이름이에요. 이 다른 이름이 있냐고. 이 다른 이름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면 거듭난 자예요. 이름 모르면 짜가 포커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증거를 남겨놓으셨다고. 자, 어디를 보시냐면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2장 17절. 거기 뭐냐면 흰 돌과 이름이 나올 거예요. 아마 흰 돌을 줄고 그 돌 위에 새 이름, 흰 돌과 새 이름. 돼 있죠? 분명히. 그럼 흰돌의 새 이름이라고 돼 있는데 흰돌이 뭐예요? 반석 위에 새겨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안에 새겨주는 이름. 그러면 우리가 출생되면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반드시 출생 신고를 하잖아요. 출생 신고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출생신고 안 하면 재산권 내가 금덩어리를 10만 킬로그램을 가지고 있어. 내가 순금 덩어리를 10만 킬로그램이라는 엄청난 순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호적에 이름이 없어. 재산 그럼 이거 내 거 될 수 있어 없어? 안 돼. 안 된다고. 그 신분이 자기 신원이 밝혀져야만 그것을 내 거라고 등록을 할 수가 있어 법적으로. 지금 무슨 말 하는 걸까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요 그러니 내 유산 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출생신고 안 하고 그냥 둬? 중국에서는 이게 혹여 있다고 그러대. 이름 없는 사람이 있대요. 호적이 없는 사람 이름은 있지. 자기 집에서는 통할 거 아니야. 근데 호적이 없는 사람이 있대요. 왜? 하나밖에 자식을 못 낳게 하는데 아들을 낳으려고 이렇게 낳은 사람이 있대요. 그럼 호적을 못 한다네? 이게 내가 전에 직장 다니면서 중국에 가서 실제로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호적이 없는 사람이 있대. 그건 누가 죽여도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그는. 이름도 없는데 그놈이 어디서 사는지 누군지 알아. 신분증이 없는데. 이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면 가나안 땅에 가서 즉 천국에 가서 내 소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마태복음 20장에서 기록하는 포도원의 뭐야? 품삯이단 말이야. 포도원 품삯을 받으려면 내가 이름이 있어야지. 내가 부탁대고 나 당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는데 나 품삯 주시오. 네 이름이 뭐야? 홍길동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뒤져봤어. 생명체를 뒤져봤어. 야 홍길동이라는 이름 없다? 아니요 분명히 했어요. 내가 무엇다고 내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이름이 없어요? 난 너 몰라. 너 밖에 나가. 이름이 있어야지. 그래서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무엇 날에 내 이름을 불러달라는 찬송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엇 날에 내 이름 불러달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어야 불러주지.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불러줘? 그래서 거듭남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다른 이름으로 내 이름이 기록되는 날이 거듭난 거예요. 이거 없으면 거듭난 거 입술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거듭난 거예요. 내가 이 거듭남을 말씀드릴 때 이 얘기를 꼭 하고 나는데 여기 그 증인도 있지만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당신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번 했다가 한번 아주 입장이 난처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생명책에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려고 내가 그 얘기를 사실 꺼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입장이 난처해가지고 그냥 무마시키려고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교육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자기 부모가 낳아준 세상의 호적에 기록된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99.99%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워졌나? 여기네. 그래서 여기 이름을 여기에 예를 든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을 낳아준 그 아비 데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건 갈대아 호적에 기록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사레가 사라된 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들은 마찬가지. 근데 이삭은 이름이 안 바뀌었어요. 이삭은 이름이 안 바뀌었어. 왜 안 바뀌었을까요? 그럼 이삭은 꽝이야?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할례 안 받아도 돼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래서 이삭은 할례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란다. 그 이름을 바꿔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따라서 흉내내는 교파가 하나 있어. 어디에? 천주교. 뭐 요셉이니 마리아니 뭐 베드로니 뭐 이름 다 지어주죠? 아, 그거 신부가 지어준 거지.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 사람 하늘나라 가면 요셉이고 베드로고 마리아고 그러대? 바로 이게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이 웃기는 코미디 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거듭남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이런 거래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자, 거듭남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내가 물려받는 그 순간이 거듭남이에요. 그럼 내가 거기서 11조를 낼 수 있어요. 이름을 바꾸어줘요. 그럼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흰 돌을 주고 거기에다가 새길 이름을 줘요. 거기까지 가면 거듭난 증거가 자기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를 내놔보라는 얘기예요. 네가 거듭났으면 성령이 있다면 그 거듭난 증거를 보여라, 내가 그거거든요. 내가 말하는 게. 그게 없는데 무슨 거듭나면. 그래서 앞 시간에, 지금 이 시간 말고 앞 시간에 말했던 것 같이 잉태를 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그 사람이 나음을 받은 건지 가르침을 받은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겪어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진짜 세상적인 말로 그렇죠. 주옥 같은 말이라고 얘기하죠. 주옥 같은 말씀을 며칠, 몇 날, 몇 달, 몇 년을 쏟아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이 없으면 요한계시록 이제 2장만 얘기했지만 뒤에 21장 이쪽에 가면은, 그쪽에 가면은 더 귀한 말씀이 또 나와요. 어떤 말씀이? 생명책을 펴놓고, 책과 생명책을 펴놓고 이 말씀이 나와요. 20장에 나와요. 책과 생명책을 펴놓고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되더라?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거든요. 지옥을 가거든요. 이 지금 생명책이라는 게 바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낳지도 않고 이름이 있다고 그래. 낳지도 않고. 응? 해산과 잉태의 고통이 아예 있지도 않은데 그 흔적조차도 없는데 무슨 나왔어, 생명책이. 무슨 어디에 있어. 여러분들 성경이 아무리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결국 한 말씀, 거듭남이면 끝나요. 성경이. 이 한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야, 너 성경에서 영생인 줄 알고 상고하지? 그게 나야. 그게 나야. 영생이 나야.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 씨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고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각도로 그동안 증거했던 말씀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거듭남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고 여러분들 그 깊이를 다시 한번 더해 주시기를 이 말씀과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